다 같이 찬송가 408장, 예전 찬송가는 46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민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주님 점에 나왔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협력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기 원하오니 연약한 육신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은 항상 어제보다 나은 진실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오니 세계 만방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사명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원래 오늘 본문은 1장, 2장, 3장인데 전체 다 읽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여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1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Samuel chapter 1 from verses 1 to 28.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지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3장까지 그리고 내일 본문이 8장부터인데 여러분 댁에서 혹은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또 중간중간들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D-13 이제 그 13일 남았습니다. 2주 후 오늘 이제 첫 경기가 카라카스 그 베네수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교회가 힘차게 진군해 나갈 때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들이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또 콜롬비아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말미에 이제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암울해진 이 세대를 위하여서 한 여인의 고통 가운데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여서 아이를 가진 것으로만 자칫 잘못하면 비춰질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한 여인의 고통을 인하여서 그 진액과 같은 기도를 쏟아놓게 하시고 거기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마치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이제 사자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고 뭐 이러저러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조상들의
선조들의 많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약 한 100여 년 동안 총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세속화되었고 나중에는 정말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고 오늘 이제 그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시대이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후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맡는 그런 사람들인데 2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들을 중간에서 빼다가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제사장이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한나는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분인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중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첩을 두고 또 둘째, 셋째 이렇게 부인을 자기의 능력껏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갖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거기에서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서러움이 한으로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성경 연구를 평생 해왔던 로널드 왈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한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시대와 역사를 바꾸시는 주권적 통치를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행하고 계시다. 정치적,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사사시대 말기의 혼란 속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나약한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의와 억압의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널리 펼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널드 왈라스 목사님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속해서 어떻게 펼쳐나가고 계시는지를 탁월하게 한 여인의 생애를 통하여서 조명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나의 그 신앙은 이제 신약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그 마리아와 비교될 수 있는 즉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천대받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 여인 한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나 하나의 고통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오늘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받으시는지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한 수레바퀴가 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용기와 힘이 솟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기도가 개인적인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암울한 시대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우리들 자신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셔서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어디엔가 어떤 한 개인엔가 어떤 공동체인가 아니면 어떤 국가의 어두움을 종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평범하고 작은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이 고통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림을 또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의 시작은 사실상 철저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고대 사회에서 이 여자의 출산은 한 여인의 행복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그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소방맞을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 유대에서도 이혼 조건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남편들이 여자들을 못 살게 굴고 비인격적으로 굴다가 또 결정적으로 만약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한나를 끝까지 지켜줬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디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그녀의 깊은 시름을 아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혹은 또 예배에 나와서, 물론 개인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개인 기도도 드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볼 때 저는 열왕기상에 있는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아예 못을 바꿔서 20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 그래서 그것을 면벽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쫓아다니면서 방백들 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구하겠다고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맞대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에 그의 생명의 수완이 15년이나 연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한나가 기도할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성도가 와서 그 제사장 앞에서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진, 마치 한 시대상을 대변하는 것처럼 엘리가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이 한나가 기도하니까 술이 취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술이 취하니까 남도 술이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제사장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대적인 그러한 반영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사장도 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O Lord Almighty,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은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을 당하면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가 차고 정말 그 말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도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여러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그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아침에라도 그러한 마음속에 어떤 원한과 또 상처와 또 긴박한 상황들과 전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혹은 정당화시키거나 죄를 지어놓고도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저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눈물을 쏟게 하시고 나 하나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적인, 시대적인 혹은 민족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기도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짧게는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앞두고 혹은 9월에 10월에 있을 이제 뉴욕 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앞두고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신년 새 벽두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뢰입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라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In bitterness of soul Hannah wept 그랬어요. 마음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컬컬하고 얼마나 마음속이 쓰디쓴 그러한 것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서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응답을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받게 되는 오늘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통곡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타났는데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애통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참 잘 살고 있고 그다지 다급한 게 없으니까 애통하지 못하고 상념적인 기도, 그냥 어떤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입술을 벌려서 음성을 내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신학자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은 애통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회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역경과 환난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념적인 기도, 뭐 이러다가 말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자세로 기도해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도의 중요한 비상기도의 열쇠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비상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미에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얻고 좋아서 돌잔치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통한의 기도를 할 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그를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다고 새카맣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 후에 감사가 지속되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했던 모든 서원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팔로우업하는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음에 고통이 오면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기억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아직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비상기도 가운데 서원하고 갚아드리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 고통을 또 우리들에게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기도 끝났다고 다 끝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 사사시대 말기에 이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또 무슨 일인가 있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통은 2배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고통은 3배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한 기도 가운데 혹시 잃어버리고 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고통이 물밀듯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른 기억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드려서 내 기도로만 내 기도의 응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리차드 포스터에도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근래에 보면은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영성훈련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기도가 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정의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란 하나님을 내게로 불러오는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임재의 방식에 반응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서 내 기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리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금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롤릴 오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금향로가 차기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금향로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눈물 그게 바로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또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들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볼 때에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고 소소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갈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게 하시고 이것을 매일 금향로 앞에 나와서 나감향을 부어드릴 때에 하루 종일 그 향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고통당하여서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고통 지나간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지탱해 나가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한나와 같이 승리하시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아쉬운 소리 해봐야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탁월하고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분 아니면은 나중에 다 뒷말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뒷담화 치는 거예요. 등에다 칼 꼽는 일이 됩니다. 그러한 빌미 주지 마시고 물론 사람의 도움도 우리가 받을 때가 때로는 있지만은 우리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이고 가장 좋으신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내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아시고 이 아침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비록 내 아픔, 내 약점, 내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눈물을 뿌려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진액을 만드시고 마치 이 진주조개에 모래알 하나가 들어와서 그 진주조개 안에 상처를 내게 되면은 그 조개가 거기에 진액을 쏟아 놓는다고 합니다. 진액을 품어서 쏟아내놓고 계속 여기에다가 자기의 진액을 쏟아 놓을 때에 나중에는 아주 영롱한 여러분 뭡니까? 뭐라고 하죠?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 진주의 근본은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진주와 같은 영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탄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시면서 주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한나가 기도하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서 두 번째 주간으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있었던 고통과 어려움이 지금도 저희를 따라오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팔좌소관으로 여기거나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눈물의 진액의 기도를 쏟아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라했던 사사시대의 말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도 단순하게 내 고통 하나로 지나가는 무의미한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고통으로 진액을 쏟아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또 시대적인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게는 이제 13일밖에 남지 않은 이제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의 첫 번째 경기와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어지게 될 이 역사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진액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교회가 진군해 나갈 때에 이번에 이 역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재직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상식처럼 나타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영적인 역사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중압감이 있으실 터인데 그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진군해 나갔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위하여서 참으로 그 아론과 훌이 양옆에 그 돌 하나를 안고서 그 위에다가 팔을 얹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에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때에, 그리고 200여 명의 성도님들 적진 그 깊숙이 이제 침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나가 기가 찼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고통과 그 억울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기도했던 것은 오직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고통과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도움 구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제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울 만한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상식을 초월하여서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올리시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으시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번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 리더십과 재직분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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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한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민 생활 가운데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사람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한나와 같이 혹은 아버지 하나 히스기야 왕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를 구하는 기도가 저희들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아버지 말문이 막혀서 기도의 내용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로 아버지 형용사가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재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외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꽉 막힌 길 가운데에 아버지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고통이 단순히 저희들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고통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사명들 영적인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새벽잠을 거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기도 불순한데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방팔방이 꽉 막힌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나의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의식마저 아버지 흐려지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들에 나오지 못하는 건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오고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금양로가 차기까지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통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 역사를 감당하며 나갈 때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항공모함 아버지의 함대가 이제 아버지 퀸즈와 맨하탄과 아틀란타와 뉴저지가 함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단의 괴계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결박당하여 쫓김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의 고통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혼자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멀리 장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곁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아버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비록 지금 저희들이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상처가 많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저희들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여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길이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기적의 역사,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과 원망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네수엘라의 첫 번째 경기가 아버지 도주 오늘 월요일에 있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아버지 4천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과 영역과 아버지 판단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과 아버지 체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버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38년의 성장 동안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포커틴의 샘물을 터뜨리게 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지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포커틴의 지도자로서 아버지 세계 영적인 또 아버지 선교회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을 나가셔서 아버지 외치시는 그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 아버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상식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가 기도와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버지 면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강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